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80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버릴 게 없는 삶입니다. 버릴 게 없는 삶. 저는 원래 사실 오늘 말씀을 오래전부터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희 그 사무엘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당회장 목사님이 특별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그 사무엘 학교가 있는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참 은혜가 되어서 제가 준비한 말씀에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또 전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좀 말씀을 더 합치고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버릴 게 없는 삶, 오늘 당회장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썸머 유나이티드로 함께 여러분들 지금 새성전에서 청년부, 대학부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입니다. 특별히 수련회 전까지 우리는 4주 동안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힘을 모으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더욱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단기 선교팀들의 간증과 또 특순을 보면서 얼마나 다시 한번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약발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은 어떤 큰 도전을 받아도요 그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계속 선교해야 합니다. 한번 단기 선교 갔다 온 걸로 1년 내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교해야 되고요 내일도 선교해야 되고 모레도 선교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노력해야지 이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참 좋아했던 한 가지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 뭐였냐면요, 특별히 뉴욕에서는 매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뭐가 있냐면 테니스 대회가 열립니다. US 오픈이라는 세계 메이저 대회 4개 중에 하나인 마지막 대회인 US 오픈이 열리는데요. 제가 2-3번 정도 첫 번째 라운드와 두 번째 라운드를 참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저희 교회 청년부에 있는 형제 중에 하나가 전웅선이라는 그런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US 오픈에 예선을 참가를 했었어요. 그때 잠깐 저희 집에 와서도 머물고 그러면서 제가 US 오픈에 가는 게 정말로 재미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근데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와서 게임을 하는데요, 그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에 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세계 막 30위, 20위 하는 선수들이 서비스를 넣고 발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가서 게임을 합니다. 그날 밤 가서 테니스 게임을 하는데 놀랍게도요 그러한 비슷한 서브가 나오고요 비슷한 발리가 나옵니다.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렇게 느슨하게 하다가 갑자기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자세도 바뀌고 막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2주일 정도 지나면 모든 약발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본래의 실수 많이 하고 긴장하지 못하는 자세로 돌아가서 제가 이게 별로 오래가지 않는구나 라는 걸 그때 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 갔다 오고 집회 참석하고 수련회 한번 다녀와서 은혜를 받으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나의 삶을 지금 싹 바꾼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우린 넘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린 다시 시험 듭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린 다시 눈물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의 원래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잘해서 지금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선교로 이게 보고하고 이거 받은 은혜 얘기하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식히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영원히 선교하는 교회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를 품으시고 많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디모데 전서를 보는데요, 놀라운 말씀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이걸 할 텐데, 자, 2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2장 1절, 2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더 나아가서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연습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먼저 배우지 말고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는 게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중보라는 말입니다. 중보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젊은이를 찾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순서가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끝나봐야 아는 거죠. 저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답이 있는데요, 제가 늘 품고 사는 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저는 항상 이 답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저의 답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교회에 힘쓰라.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세 가지의 답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1번일 때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2번, 어떤 문제는 3번. 대부분 이거면은 답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답을 너무나 쉽게 줄 때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질문을 갖고 올 때, 하나님을 믿어. 아니, 그게 답은 맞아요. 또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를 할 때 기도해봐. 이게 답은 맞아요. 사람들이 헤매고 있을 때 너 정신 차려, 교회 열심히 나와.
이게 맞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런 답을 쉽게 던져줄 때 저는 거기에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좀 더 구체적이고, 삶은 좀 더 복잡하고, 삶은 좀 더 실제적이기 때문에, 사실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답을 쉽게 주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일주일 동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템파라는, 플로리다의 템파에 가서 집회를 하고 뉴욕에 들렸다가 그리고 바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뉴욕에 가서 제가 섬겼던 교회의 청년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우리 명성교회 한 젊은 부부가 된 그런 남자 청년을 잠깐 만나서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답이 없다. 내가 줄 답이 없다. 내가 듣고 정말 너무 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줄 게 없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평소에 저 쉽게 답을 주는 저거 별로 좋지 않아라고 했던 그 답이 사실은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답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라. 교회에 힘쓰라. 여러분, 어려운 삶을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정말로 해피하고 늘 문제가 없고 그러겠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다시 한번 이 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교회에 더욱더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한번 좀 더 다시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이 계획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 속에 있는 요셉의 길은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심지어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주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주관하셔서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악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 하나의 주제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주제를 함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죄 없는 요셉에게 정말로 이 아무 죄 없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또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버릴 것이 없는, 그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되었다라고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 그 험난한 삶, 그러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니까 요셉은 버릴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 선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은 마치 우리 독일에 나오는 마이다스의 손같이, 독일의 전설에 나오는 마이다스의 손같이
만지면 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모든 것이 선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슨 일입니까? 다 선한 일입니다. 나를 해하려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악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선한 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 악으로 갚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에게 악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복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술계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영화 감독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여러분 박찬욱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박찬욱 씨가 처음에 만들었던 영화의 주제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이분이 만든 시리즈물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복수는 나의 것. 그렇죠? 두 번째가 올드보이. 올드보이 영화 어릴 때 봤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친절한 금자씨. 이 3영화 다 예술적으로는 좋다는 평가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수하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복수하는 영화. 그들에게 일어난 삶의 아픔과 슬픔과 악을 똑같이 복수해 주는 게 바로 박찬욱 영화의 주제입니다. 아니, 더 심하게 복수하고 잔인하게 복수하고 머리를 써서 아주 교묘하게 복수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복수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도 우리 가운데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아무리 아픈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악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면 복수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요셉은 사실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형제들이잖아요. 형제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그것도 죽이자는 형제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냥 몇 명이 어떻게 막 보호해주고 살려주자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난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충성한 그 가족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당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해를 당합니다. 여러분이 충성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는 사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온갖 다 버릴 겁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슬퍼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나의 인생에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헛되게 보낸 4년, 5년 같은 인생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그 1년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는 1년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휴학해 보셨어요? 휴학을 하면요, 다들
그 휴학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내가 1년 휴학하는 동안 나는 토익도 막 1000점 넘어가고요. 네? 1년 휴학하는 동안 뭐 영어 회화가 갑자기 잘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 만나면 막 하이파이브하고 놀고 막 떠들 것 같아요. 1년 휴학하는 동안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서 식스팩이 팍팍 새겨지고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 같은 착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휴학이 끝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 했나 싶은 거예요. 그 1년 동안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우리가 각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살아가면요,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나 정말 6개월 허송세월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로 허송세월하게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좀 저희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뉴욕의 퀸즈에 있는 아주 어려운 곳에 있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목회를 한 다음에, 청년 목회를 한 다음에 제가 종합시험을 본다는 핑계로 그만두었어요. 종합시험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두면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공부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는 그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당신의 교회에 와서 좀 교회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청년이 2명 나온대요. 젊은 예배를 담당해 달라면서 부탁을 하시는데 젊은 부부가 둘만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나와서 좀 교회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굉장히 좀 착한 마음이 제가 이렇게 굉장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목사님의 청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그 교회에서 4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모로 돈도 없고 교회는 이렇게 다른 교회로부터 깨져서 나온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저를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분들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그 교회로 갔냐고. 뉴욕 근처에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고 목사님이 가서 잘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교회로 갔냐고 저에게 그렇게 물으면 정말 답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쨌든 저는 갔으니까 제가 여기 다시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후회했습니다. 2명밖에 없는 교회고, 그리고 훨씬 더 큰 교회에 가서 많이 대접받으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인기도 끌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제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그 4년이 저에게 정말로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목회를 하고, 어려운 교회에 돈이 없어서 늘 정말 100불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목회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고,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돕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저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는 저에게 헛된 시간이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시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지금 여기서 목회하는 저에게는 그 시간처럼 귀한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헛돼 보이는 시간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시간들, 내가 나의 빛을 발하지 못하라고 느끼고 있는 그러한 순간들조차도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우리의 삶은 버릴 게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먹을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에게 드려진 그 먹을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리지 않아도 먹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거를 먹으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슬픈 일이지만 감사함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귀한 자산이 됩니다. 소중한 자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면요, 내가 왕비가 된 것, 왜 왕비가 되었느냐?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삶,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나는 버릴 게 없는 삶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준비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잡고 준비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들과 슬픔조차도 반드시 쓰이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그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중을 준비시켜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지만 경험해 본 것 중에서 이게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저희 살던 동네가 눈이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12월에 대학을 이제 학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기말고사를 오전에 보고 그리고 밤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제가 차를 몰고 저희 창고에 갔는데, 창고 근처가 아주 눈이 많은 그런 밭이었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마지막으로 내 차를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제가 그때 찝차를 몰았는데, 중고 찝차를 사서 몰았는데, 야, 이 눈밭에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부르심이, 이 찝차를 한 번도 눈밭에서 몰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참 슬픈 일이다. 제가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정말로 갑자기 창고로 가다가 핸들을 팍 돌려가지고 눈밭으로 탁 들어갔어요. 저는 멋있게 제 차가 눈을 헤치면서 다닐 줄 알았는데 들어가는 순간 멈췄어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멍청아, 네가 왜 눈밭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무 스스로가 한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혼자서 허허벌판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차를 빼내기 위해서 막 손으로 막 차 밑에 눈을 파내면서 이 멍청아,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정말 2시간 정도 걸쳐서 눈을 파내고 조금 나오고 또 눈을 파내고 조금 나오고, 진짜 온몸이 땀에 젖고 몸은 얼고 정말 어디에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울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삶을 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이제 지쳐서 막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다음에 며칠이 지났어요.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밤중, 한밤중이었어요. 한밤중이었는데 그때도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확 흔들리더니 출렁출렁 하더니 옆에 산이었거든요. 옆에 큰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차가 확 쏠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눈이 이렇게 크게 쌓여 있어서 눈에다 처박히고 말았어요. 아무도 없는 곳. 거긴 애니카도 없어요. 전화할 보험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저 혼자 딱 그곳에 남게 됐는데 제가 그때 첫 번째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눈에서 빠져서 탈출한 경험이 저에게 생생하게 살아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아, 맞아! 이렇게 하면 빠질 수 있지! 하는, 너무나 쉽게 이 정도쯤이야 내가 빠질 수 있지. 손쉽게 정말로 한 10분 만에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먼저 큰 사고를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더욱더 감사한 건 뭐였냐면 저의 멍청한 짓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저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멍청한 짓 많이 안 합니까? 우린 실수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감옥에 갑니까? 멍청한 실수하는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우리는 감옥에 가지 않은 멍청한 실수를 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 안에 이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면 그것조차도 버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실수해서 큰 아픔을 경험하신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길을 멀리 돌아갈지라도,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엉뚱한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만 귀한 게 아닙니다. 열매만 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만 따먹는 인생이 아니라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회자 목사님이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버릴 게 없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야자수가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야자수 본 적도 없어가지고요, 야자수를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데요, 야자수에서 나오는 열매가 코코넛이지 않습니까? 모르셨죠? 야자수에서는 야자가 나오는 줄 알았죠? 야자가 코코넛이죠? 제가 지금 시차가 적응이 안 됐어요. 좀 약간 진짜로입니다. 그래서 야자가 코코넛입니다. 어쨌든 코코넛은 우리가 이렇게
물 먹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 긁어내면 그 열매를 먹습니다. 또 겉에 섬유질은요, 섬유질을 사용해서 침대도 만들고 그 지역 사람들이 섬유질을 많이 사용해서 쓴대요. 야자수의 나무는 집을 만드는 데 쓰고 잎은 집을 덮는 지붕으로 씁니다. 야자수는 열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이 주신 나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 하나도 버릴 데가 없다고 합니다. 양이 싸는 응가는 퇴비로 쓰고, 털은 당연히 양모로 쓰고, 가죽은 가죽으로 쓰고, 버릴 몸뚱아리는 안 먹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먹는 그런 부분으로 쓰인대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만 따먹는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다 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나 딱 잭팟을 터뜨려서 열매만 제대로 따먹고 그것만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것 하나 없이 다 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쓰십니다. 지금 몇 년째 재수하고 삼수해도 여러분 그 인생 쓰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금방 되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도 여러분 지금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쓰고 있으신 줄 믿어야 합니다. 결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도 그 인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귀합니다. 내 뿌리부터 내 잎사귀까지 다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내 삶이 하나도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내 삶도 나중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삶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고백하는, 오늘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먼 나라로 보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감옥에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요셉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신학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조금 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기가 막히게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내 삶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가장 귀한 것 원하신다면 염려 않고서 그의 제단 앞에 내어드릴 그 믿음 있는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 내려놓으라 명하신다면 주저앉고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그 용기 있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언제 하러리냐 신이 준비하시니라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가장 귀한 것 원하신다면 염려 않고서 그의 제단 앞에 내어드릴 그 믿음 있는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 내려놓으라 명하신다면 주저앉고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그 용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언제 하러리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날마다 나와 주를 붙잡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번제할 양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뜻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인데 하나님 우리 그 믿음이 때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실수하면 울고 실패하면은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다시 드립니다. 주의 제단 앞에 우리의 몸을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나의 삶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을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하나님 버릴 것 없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 투성이지만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써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크게 써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